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대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날을 잡고 몇 달간을 이렇게 딱히 머물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23장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작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인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뒤에까지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짚고 있고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시면 특히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은 또한 기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공통점이 상당히 드러나는데 성령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금식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처음 2절에서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두 번쯤은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금식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라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조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사명자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 기도를 해보면 놀라운 일들을 가끔 체험합니다. 저도 살면서 되도록이면 금식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새끼를 다 금식한 것은 아니고요, 점심만 굶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금식을 하면 참 놀라운 것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게 뭐가 놀랍냐면요, 평소에는 밥 한 끼 먹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저녁 먹으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금식을 하고 작정만 하면 그렇게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플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밥 생각만 나는 거예요. 빨리 점심이 지나가서 밥을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다가 처음에 한 이틀, 3일은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 3, 4일쯤 지나면 적응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금식해가지고는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끼라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과 메시지가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시며 금식하였더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그러하였듯이 금식을 하는 주된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끊어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를 하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참아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것 달라고 했던 기도에서 하나님, 그것 없어도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40일을 기도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금식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그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히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들이 다 특이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레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프리카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대헤롯의 손자격인 헤롯 안티파스 황제의 젖동생,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것이죠. 헤롯의 친척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섣불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헤롯 집안의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라며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많은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어떤 지역적 배경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세웠고 그들이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출신 지역으로 서로 편을 가르거나 어떤 학벌이나 인맥으로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향 사람을 객지에서 만나게 되면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국내에서는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외국에서 만나게 되면 다 대한민국 동포로 서로 반가워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연합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 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일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할 뿐이고 그 일들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잘못된 예정설로 흘러가면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처음부터 딱 구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잘못된 신학적 교리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처음부터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도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뒤에 자신의 서신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러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신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 힘과 내 공로로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찬송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젊은 날은 내가 잘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잘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노년기에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공을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에 갈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들은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섣불리 어떤 사람이 전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가 섣불리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하며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일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귀한 새벽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들도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더 기쁘고 값지고 복된 삶임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거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 소망과 기쁨을 오늘로 앞당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지나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찬송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